11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잡으셨습니까? 오늘은 가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패밀리 워십도 잠시 쉬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꼭 가족들과 함께 귀한 시간을 잡으셔서 성탄의 의미를 다시금 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성탄의 이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진 것 같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날인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루 먹고 즐기고 좋은 추억을 만드는 그러한 날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변질되어져 가는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고 원래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 그 목적대로 되돌려 놓는 작업들을 시작해야 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성탄의 의미를 변질시켜가고 왜곡시켜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명한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 속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간다면 다시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성탄의 본질을 되새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메시아는 이새의 뿌리에서 난다. 다시 말해서 다윗 왕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 왕은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다윗 왕과 같이 부강한 나라도 없었고 다윗 왕 때처럼 평안한 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 때와 같은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었고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새의 뿌리, 즉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 때처럼 그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 때처럼 회복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완벽한 나라를 추구하고 계셨습니다. 그 뒤에 오실 메시아, 그분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2절부터 보면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만왕의 왕 되신 분은 하나님의 영이 늘 그와 함께 하셔서 그는 정의롭고 공의로우며 정말 긍휼한 심정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왔던 그 어떠한 왕보다도 존귀한 왕이 될 것이다.
그 세상의 모든 왕들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표현한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상상 그 이상의 완벽한 왕이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왕이 다스린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 될 것입니까? 7절부터 보니까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나라가 과연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통해서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꿈꾸던 가장 완벽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될 것이다. 메시아는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들이 가장 귀한 선물을 주고 가셨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아직 이 교회 또한도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완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도래하셔야 됩니다. 다시금 재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요,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여, 너희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 달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때 반드시 이 세상은 완벽히 회복되어지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천안 침례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다니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의 목적을 변질시켜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변질되는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믿음과 변치 않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메시아의 그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 그 구원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모이셔서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싶어 하십니다. 변질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증거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성탄이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며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